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됩시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됩시다. 좋은 밭이 됩시다. 좋은 밭이 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읽으시니까 마음에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벌써 6월의 중순입니다. 참 빠르죠. 근데 늘 말씀드리죠. 잊지 마십시오. 세월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좀 의미 있게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요즘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식자재들이 뭘까요? 식자재들. 야채가 야채들. 요즘에 제일 흔한 게 것 같아요. 상추, 호박, 미나리, 치거리, 방울토마토, 아삭이고추 별게 다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남주는 것에 좀 민색하다가 갑자기 인심이 넉넉해지는 계절이 이런 계절이라고 합니다. 넘치거든요. 그냥 계속 쏟아나니까는. 근데 이런 야채나 과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다고 하는 분들은 잘 보살펴 주시고요. 우리가 과일이나 야채나 곡물 같은 농산물을 거두려고 하면 최소한 3가지 조건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첫째가 뭐냐면 땅이 있어야죠. 땅. 둘째, 씨앗이 있어야죠. 그리고 때를 따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것을 필요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열매 맺는 필요 조건. 자, 그러면 필요 조건이 충분히 준비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냥 내비두면 또 열매가 맺어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농부의 손길이 필요하죠. 이것을 우리는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농부가 없어도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맺지만 자연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죠. 자연의 섭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었을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드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드는 이는 한 가지니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심고 물 주고 가꾸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이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아주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 많이 있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열매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건강하게 지혜롭게 총명하게 자라서 세상에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요, 대한민국 전체가 아인슈타인이야.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힘들 이유가 하나도 없죠. 안 되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지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안 되는 게 은혜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결실을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씨앗이나 물리적 씨앗이 있죠. 기도의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일종의 그 방법처럼 서로 공감하고 배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존중해주기 위한 씨앗을 뿌리고 나서 일정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둬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심을 통해서 국가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밭이 정말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가꾸기 위한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묘연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의 씨앗을 열심히 뿌려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뿌려야 할 씨앗이 있습니다. 배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정답 맞춰보세요. 배워서 남주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배워서 남주는 거예요.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김나라자매는 영어 학원을 아시잖아요. 배워서 남주는 거예요. 학생들을 가르치죠.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사람을 어려서부터 밥 먹는 법 배우죠. 걷는 법 배우죠. 글 쓰고 읽는 것,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돈 내고 거스름 받는 것 다 배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를 배워야 살기 때문에 생긴 제도가 학교 제도예요. 학교 제도. 그러면 학교 제도는 말해요. 뭐가 있죠? 어린이집,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본적인 걸 가르치고 내가 조금 더 심화 과정이 필요하면은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게 되죠. 여기서 오늘 퀴즈 한번 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지식을 배우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사지선다형이에요. 1번 학교를 위해서 다닌다. 2번 선생님들 위해서 다닌다. 3번 부모를 위해서 다닌다. 4번 나 자신을 위해서 다닌다. 몇 번이죠? 4번이죠. 자, 그러면 이건 연습 문제였어요. 진짜 메인 퀴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깨닫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다닐까요? 사지선다형이에요. 첫째, 교회를 위해서 다닌다. 둘째, 목사님 위해서 다닌다. 세 번째, 성도들을 위해서 다닌다. 네 번째, 나 자신을 위해서 다닌다. 몇 번이에요? 4번. 이것도 4번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를 오는 것을 마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를 위해서 다닌다고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할까요?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왜 누구를 위해서 다녀주는 것처럼 생각하죠? 왜 누구를 위해서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을 하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닌가요? 교회 다니는 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으면 아멘입니다. 네. 근데 왜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얘기죠?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가마 간등이 없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없습니다. 그러니 삶의 변화가 없어요. 말씀 들어도 가마 간등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 그 정답이 왜일까? 우리의 밭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네 종류의 밭이 나와요.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볼 때에 나는 정말 어떤 밭이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냐,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애당초부터 형편없는 밭이냐, 가능성이 있는 밭이냐, 가능성이 없는 밭이냐 한 번쯤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렇게 됩니다. 3절인데요. 3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리는 자가 나갔어요. 씨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죠. 씨가 뿌려지는 밭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나가서 쫙 뿌리다 보니까 똑같은 밭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네 종류의 밭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종류의 밭. 자, 첫 번째가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길가밭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 꺼줘요. 이거 좀 꺼주세요. 좀 꺼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있으면 눈 시고요. 자, 4절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길가라는 것은 뭐냐면요,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집도 다니고 경기가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딱해져요? 안 딱딱해져요? 딱딱해지죠. 거기에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앗이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길가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들이 딱 보니까 야, 신봤다 이러면서 웬떡이 하면서 와서 짜먹는 거죠.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왜 하셨을까요?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교회 안에도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신자가 있다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본문 밑에 쭉 보면 해석서가 쭉 나오는데 본문 아래로 쭉 내려가면 19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함께 할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지식적으로는 깨달았는데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행동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 탁 집어가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새가 와서 내를 먹어버린 것.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갖고 그것이 내게 은혜가 돼서 적용이 돼가지고 내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냥 없어지는 걸 얘기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마음의 뿌리를 내리기 전에 사단이 역사를 해요. 야, 그거 너 몰랐냐? 그거 네가 알면 뭐 할 건데? 너 그런 대로 살아갔잖아. 그게 네 힘으로 살아간 거지. 뭐 하나님 뭐 해줄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당연히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죠. 영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못하죠. 삶에가 변화가 없죠. 이런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신앙의 열매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받는 것이 천국 가는 것만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 구원받는 건 알지도 못하고 벽에 걸려있는 장신용 시계추 마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제가 왔다리 갔다리 신앙이라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있죠. 그래서 세월만 잡아먹어요. 여기서 나온 기독교의 전문 용어가 있죠. 세월 집사, 세월 권사, 세월 장로. 10년, 20년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신앙이 못 따라가요. 밑에 사람은 세워야 되는데 위에 분들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껴잡아가지고서 장로 세우고, 할 수 없이 껴잡아가지고 권사 줘, 할 수 없이 껴들어가고선 안수집사 쓴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앞에서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는데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 그 양반 하는 거 보니까 세월 권사야, 세월 집사야, 어휴 세월 장로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여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던 대로 하면 살던 대로 살게 됩니다. 하던 대로 하면 살던 대로 살게 됩니다. 바꾸면 삽니다. 바꾸면 삽니다. 하던 대로 하면서 맨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지가 바꿔봐요. 바꿔보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본적인 건데도 잘 안 한다는 얘기죠. 특별히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이나 편견이나 확증적 편향 이런 것들 좀 내려놔야 되죠.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통곡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강구할 때에 내 삶이 변해지는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변곡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고기를 구워 먹다 보면은 판 갈아요, 안 갈아요? 이모 판 갈아주세요 했잖아요. 판을 한번 뒤집어야 돼요. 그래야지 쇠고기가 올라가서 맛있게 구워지는 것처럼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왔다면, 길가밭같이 살았다면, 씨앗이 떨어졌는데도 다 날아가고 그날인 것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한번 판을 바꿔보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희망의 싹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서 이러냐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쳤는지 자신들에게 찔려야 돼요. 함께합니다. 찔리는 게 은혜입니다. 찔려야 삽니다. 찔려야 살죠. 말씀 듣고 안 찔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부터 찔려요. 이거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노력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빈들의 마을불 같은 우리 심령에 큰 변화가 되어서 결실을 맺는 좋은 밭으로 갖고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돌짝같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합니다. 5절 6절이네요.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더러는 그들이 앞두고 돌밭에 떨어지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보살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가서 우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아멘. 이 밭의 형태는 뭐냐면요, 우리 시골에 가보면 많이 알지만 위에서 그 산을 개간을 해가지고서 위에 밭이 있고 밑에 밭이 있고 또 밑에 밭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요 흙이 내려가잖아요.
물이 썰려 내려가요. 그러면 흙은 내려가고 남는 것이 돌짝밭이 남죠. 위에서 돌짝밭, 아래에서 돌짝밭 그렇게 되잖아요. 그 밭을 돌짝밭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돌이 70%요. 흙이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도 흙이 깊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말씀이 다 씨앗이 있는데 쭉 들어오면 햇볕이 딱 나버리면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없다 보니까 누가 와서 바람만 조금 넣으면 귀가 말랑말랑 해가지고 선들려갖고 유혹에 훅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들도 특징이 있죠. 누가 옆에 속삭입니다. 야, 우리 집 주변에 힐령한 처녀 보살이 생겼어. 우리 빌라에 힐령한 처녀 보살이라고 써있어. 용화대 거기 가서 한번 물어봐. 내가 가서 뭘 물어봐? 너 권사 언제 되는지 물어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장로권사 받으려면 처녀보살한테 가야 돼요? 유목사한테 가야 돼요? 목사님한테 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이러니까 칠갑제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그거를 안 해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제일 우선이죠.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그런 게 있어요. 귀가 싹 쏠려갖고 전보로 다니고 카루하러 다니고 구정 때 되면은 뭐예요? 사주팔자로 다니고. 그런데 여러분 또 그뿐만이 아니죠. 누가 어떤 사업이 잘 된다고 해보세요. 선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업인지 구분도 안 합니다.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빚내서 투자합니다. 결국 사기꾼의 입질에 놀아나서 되지도 않는 사업에 비투 알죠? 요즘에 난리가 났잖아요. 레버리지 써가지고 비투 해갖고 그냥 젊은 청년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돈 딱 띠키고 백수가 돼요. 백수가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과로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뭐 이렇게 바빠 백수가? 그러니까 야 백수가 과로사인데 너무 바빠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 중에도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신자들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쭉 내려가서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은 기쁨으로 받았어요. 오늘 목사님 은혜 됐어요.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갔는데 자기가 걸려서 넘어졌어. 그치, 정강이가 까졌어.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왜 내가 넘어져갖고 까져야 돼? A씨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과 뿌리가 없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걸려 넘어지는 자들 돌짝밭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 참 많지 않나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상당히 신앙 수준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나면 쉽게 넘어져가지고 저 사람 신앙 좋은 줄 알았더니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줄 알았더니 뭐 저래?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겉보기에는 신앙의 뿌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도 설렁설렁 오고 퐁당퐁당 다니고 근데 어떤 일이 있으니까 아주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이론과 지식으로 참 많이 알아요. 성경 50쪽 30쪽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막상 어떤 문제를 직면하니까 인간적인 방법만 찾아요.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는데 자신의 경험을 앞셉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은사가 충만해요. 어떤 은사가 충만하냐면 시험의 은사가 충만해요. 아주 시험을 잘 봐요. 그래서 여기에도 시험 걸리고 저기에도 시험 걸려요. 조금만 일이 생기면 삐쳐서 시험 들어요. 웃자고 한 농담 한마디를 걸리지 못하고 시험 들어요. 헌금 소리만 나면 경기를 부려요.
봉사하자면 교회에서 돈도 안 준다고, 돈도 안 주면서 일 시킨다고 시험 들어요. 이런 분들이 수두룩해요. 손짝밭들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송이 꿀보다도 더 달고 내 발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라이프 코칭이 40명 이상 있다. 나를 위해서 멘토해주는 그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이 40여 명 이상 있다. 우리가 멘티를 받아서 그들을 통해서 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향상되고 은혜와 은총이 더욱더 누릴 수 있는 그 주인공으로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좋은 밭이 되자, 좋은 밭이 되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좋은 밭이 되려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고 내 마음에 적용하고, 그래서 각 가정이나 직장이, 사업장이 조금 더 은혜롭게, 조금 더 사랑스럽게, 조금 더 행복한, 그리고 늘 웃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주인공 다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가시떨기밭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합니다. 가시떨기밭 7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잦아서 기운을 나가고. 아멘. 가시떨기 위는 뭐냐면요, 길이 있고 밑에는 이렇게 제방이 있죠. 뚝방이. 그리고 나서 또 밭이 있는데 그 밭과 위에 길 사이에 있는 이것을 가시떨기 밭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시나무가 많아요. 밑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근데 가시나무가 쑥 자라면서 밑에 있는 것들이 음지가 돼갖고 씨앗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에요.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뿌리를 좀 내리고 성장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가시나무가 영양분이나 수분을 다 흡수해버리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죠. 알맹이가 아니라 쭉정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칭 타칭으로 나 하나님 믿어, 내 신앙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렇게 뒤집어 보면 세상 일에 마음이 뺏겨갖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자들이 분명히 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네요. 2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또 찔릴 거예요. 우리가 많이 찔릴 거예요. 저부터 해도. 근데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22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열매 맺힌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심, 염려, 걱정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근심, 염려, 걱정인가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이고 염려고 걱정일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맡겨야 돼요. 누구에게? 전능자이신 엘샤다이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총명 줍니다. 사람 붙여줍니다. 환경 바꿔줍니다. 사회적 제도 바꿔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그냥 성장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회적 여건을 하나님 다 만들어 주시는 가운데에 기독교를 통해서 세상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수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인간의 오욕 칠중에 눈이 어두워서 육신과 욕망과 탐욕 때문에 재물과 향락만 쫓다가 세월 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그렇게 재물 많이 쌓아놓으면 뭐 할 건데?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 버리면 그거 네 것이 되거든요.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돈은 버는 목적이 뭐예요? 쓰라는 거예요. 돈을 쓸 줄 알아야 돼요. 돈은 쓰시되 주 안에서 의미 있게 쓰시고 여기에서부터 행복을 좀 많이 누리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아낀다고요? 아껴서 뭘 거예요? 아끼면 뭐 돼요? 아끼면 똥밖에 안 돼요. 여러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행동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는 자들을 오늘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 다 막혀가지고 이론은 아는데 현실이 안 되는 이런 답답함, 이것을 주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도 참 많지 않나요? 너무나도 많아요. 5만 가지가 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5만 잡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걸 모를까요? 그래서 잘 하시는 말씀 있죠, 성도님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을 보니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라고요? 아시느니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얘기했죠. 아니 알면 알아서 탁탁탁탁 우리가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주시고 건강 필요할 때 건강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해야 할지니라. 강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부모들이 많은 재산이 있다고 해서 또는 지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녀들한테 준다고 자녀들이 다 되나요? 안 돼요. 자녀 망가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그럼 뭐예요? 하는 걸 봐서 부모가 공급해 주잖아요. 똑같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염려, 재물과 향약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밭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갖고 갈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부가,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조금 더 아름다운 그런 정원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것을 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멋쟁이 삶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저 천국만 바라보고 오늘 고생 개고생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성경의 70%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구원의 은총을 누리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영생 공당을 함께 누릴 수 있고 자라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도록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로 동역해줄 때에 놀라운 일들이 그 가정에 또 교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좋은 밭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8절 함께 할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거두고 싶은 열매에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60배, 300배를 거둘 수 있는 멋쟁이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께서 23절에서 해석을 딱 붙여주셨어요. 설교하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23절 함께 할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 어떤 밭을 얘기할까요? 설교 시간에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것, 좋은 설교예요. 설교 시간에 찔리게 하는 것, 좋은 설교예요. 바꿔 얘기할게요. 찔리게 하고 마음 후벼 파는 것, 그것을 느끼는 것, 좋은 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지적당하는 것 같은 말씀 듣고서도 목사님 공격하지 마세요.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전해드리잖아요. 교회 나와서 지적받고 싶어서 지적받는 것 같아갖고 못 나오겠다 하는 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아요. 근데 매주일 나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다 보면 내가 왜 지적당해야지? 목사님한테 맨날 지적당하는 게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고 나가버렸어요. 그게 은혜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합니다. 깨닫으면은요, 배운 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럼 배운 대로 하려고 우리가 돼야죠. 가다가 안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거 100% 다 제자들이 하나요?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그런데 배운 것 중에서 일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배운 것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좋은 밭입니다. 그래서 30배도
결실을 맺고 60배도 결실을 맺고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똑똑해갖고 100배도 맺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은 영의 기능이 온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뿌리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자를 보살피고 소외된 자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함께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멘. 말씀 듣고 깨달아야 되죠. 집에 가서 사랑 많이 베푸세요. 십자가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용서는 최대의 사랑입니다. 너무 힘든 자 응원해 주세요. 등 한번 도닥거려 주세요. 우리 남편 힘내. 우리 아내 고생했어. 그렇게 한번 해줘 보세요. 달라진다니까요, 세상이. 우리 아들 너무나도 수고하고 애썼어. 학교 다니려고 힘들지. 한번 해주세요. 왜 그래요? 막 갑자기 이상해졌어. 밖에 나가서 기분 좋아요. 이게 우리 자녀들 마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뿌리를 잘 일어서 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좋은 땅, 좋은 밭이 되도록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간다면 한 달 후에, 석 달 후에 연말에 참 좋은 밭이 되어서 복된 열매 많이 맺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또 믿음의 부부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도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 좋은 땅이 되는 거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부터 함께합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빛과 밖과 불짝밭과 가시떨기 밭에서 벗어나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결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고 누리는 멋진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인생길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나에게 적용하는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과 작용을 통해서 좋은 밭으로 가꾸어지게 되고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열배를 맺어가는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것은 과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이 되어서 한 달 후에,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정말로 복된 열매 많이 맺고 누릴 수 있는 그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